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게, 그게 성경의 전체 모든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거 있었더라고요. 구원의 그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보니까, 구원 받기 전에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몰랐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켰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알게 되고 이게 깨닫게 되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했던, 계속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네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 내가 너를 남자와 여자로 내가 구별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 구별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놈은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서 정리하라는 말은 알고 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창세전에, 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택하고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한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그래, 이런 성경 구절은 이거 안 써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이거는 전체 얘기는 뭐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만 이거를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막 했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7살짜리가 그 개울물을 건너다가 물이 많아지는데 10살짜리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데 7살짜리는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막 확 떠내려간 게 아니고 떠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미르끼려 나갈 때
옆에 버드나무를 붙잡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근데 그거는 뭘 그때 막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나에게 확인을 시키고 내가 죽는 날에는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이거 확실한 없는 사람이죠. 이거 알게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이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을 때 있죠. 교회를 다녀서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죽을 때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그래요. 구원을 못 받고 구원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건강하고 지금 있을 때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분이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안 믿었더래.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알고 받고 나니까 야 이렇게 예레미야 1장 4절 이게 함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함께 하시기 원해서 부른데 함께 하시기 그 다음에 뭐죠? 나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킨 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용이 있죠. 이거를 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뭐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기에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 주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나를 누가 붙들고 있었죠? 사탄이 귀신이 악령이 붙들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그냥 도망갈까요? 없어질까요? 그냥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말해주는 게 뭐죠? 뭐예요? 고경석. 에?
그 말하는 게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사단,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해보세요. 자,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것은 왜 그랬던가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왜 그랬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막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거예요. 영은 안 잡힌 거예요. 빨리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해 가십니까? 그걸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그게 딱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게 전도야. 그러면은 자, 함께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전도도 하면 전도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다니까. 전도할 때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진짜 알면은 여러분 왜 두려움이 와요? 죄지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한 자유함에 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엔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를 언약을 줬어요. 잡았어요. 잡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신에게서 어려움 없이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또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또 이제 번성됐어요.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은 깔끔하게 생겼고 저 사람하고 살면은 깔끔하고 이쁘고 저 사람 잘생기고 돈도 있고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전부 육신적으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뭘로 선택하죠?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창세기 6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뭐죠? 엉망이라. 김양순이가 정순이를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엉망이라, 이게 인간이. 그런데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엉망인 줄 모르고 내가 하는 게 바른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요? 아니면 상대방에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해요? 성격차. 그건 핑계예요, 핑계. 지 마음에 지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럼 보세요. 내가 불편하죠? 저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걸 보고 뭐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네피림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 주인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다.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와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 속에서 살아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막 마음을 막 상처 막 모든 게 어려서부터 살아온 게 이게 꽉 차가지고 막 이게 막 예민하게 되잖아요. 이러고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막 그것을 또 막 성공하려고 막 하다가 이게 창세기 11장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있죠.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거를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비교를 해본다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거야. 사람은 교육을 받는 대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부모한테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일찍 새벽기도 할 때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랄까. 그리고 뭐든지 정리를 하는 게 어려부터 깔끔하게 잘하니까 좋잖아요. 나는 어떻게 배웠죠? 맨날 집에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집에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모가 국민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때부터 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성장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뭐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내가 세인이를 키울 때도 세인이를 보잖아요. 지금 저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인이를 보니까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복받은 놈이지? 하나님이 저 복을 가지고 태어난 놈이구나. 왜?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요, 엄청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크면은 내가 살아있을까 없을까? 그거 상관없다니까. 창조 있잖아요, 창조. 이놈을 보니까, 야, 저놈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제 정성은 장로 뱃속에 또 애가 하나 들어있거든? 성질 내지 마라, 너. 진짜 기도해라. 그래야 태아서부터 애가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래,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집회할 때, 유튜브, 이제 이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집회 안 하니까.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요, 어떻게 될까? 엄청 기대가 되고, 아니, 이 복음을 이 26살, 27살에 이제 보니까 75년도에 유광수 목사가 구원을 받았더만, 아니, 저 밑에 사무실에 보면은 75년부터 99년까지 태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75년이면은 25, 26살에 복음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니다가 치아 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거 보지 말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복음이 75년도에 태동이 돼서 그럼 복음이 이제 구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래 놓고 그게 99년까지 이게 딱 99년까지 그럼 몇 년이니까 약 25년 동안을 이게 이렇게 해서 기초가 딱 준비된 거야. 그거 하는데 뭐지요? 하면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막 가다 보니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넘어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초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99년에. 그 다음부터 뭐지요? 이제는 이게 정리돼서 확산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걱정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원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같으면은 세인이가 저러면 막 짜증을 낼 텐데 그래도 그걸 속으로 막 하지 말고 으이그 하지 말고 주 예수여 하고 이걸 탁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세인이보다 훨씬 더 멋있는 놈이 태어난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보세요. 자, 실제적으로 내가 봐요. 혜은이하고 은영이하고 둘을 놓고 딱 보세요. 첫 애를 가졌을 때는 신기하잖아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은영이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지? 내가 불신자라. 구원 못 받아서 그때 구원이 뭔지 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 안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 속색이겠어 안 색이겠어? 그게 참고 하다 보니까 이 성질 나는 게 막 속상한 게 정은영이한테로 다 들어간 거야. 아니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뭐 정규성이 낳고 그냥 그때 구원도 몰랐다니까. 정규성이가 그냥 집사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또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들 낳는 욕심 이게 왜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 낳으러 가서 애가 다 생겨가지고 이제 나오기만 하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아니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왔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건 내 실제적인 얘기예요. 근데 정성은이를 임신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고 너무 좋은 거야. 정성은이가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애 넷을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늘 뭐랬냐? 늘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영성이 제일 나요.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영성이 제일 낫다니까. 지금
애 4명 중에서 영성이 제일 나아요. 그 애들이 들으면은, 복음 없이 들으면은 상처가 가겠지만은, 이걸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아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걸 보고 태아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거를 과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를 하죠? 태교, 음악, 뭐 별걸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태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안 해. 다락방을 수십 년 해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불량품 공장에서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정품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뭔 말인지 나는 그거를 내가 그 얘기할 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 있는 거는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온 영적인 문제고, 모든 게 부모로부터 환경적으로 온 문제고 세상적으로 온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세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늘 어디에 잡혀있냐. 말 한마디에 업다운 다 되는, 업다운이 돼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딱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처음에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라. 이거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고,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는 사실을 정말로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거를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유튜브에서 어째 보다가 보니까 CBS에서 이제 CB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여기에 올라온 게 그게 따고 있더라고. 끝까지는 다 안 봤습니다만은 이 여자인데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얼마나 이 목사 성질이 더러운지 자기 부인 사모를 계속 폭력하는 거야. 그리고 이 딸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에 성폭행을 10몇 년을 했어. 그런데 아주 꼼짝도 못하게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거기도 막 데려다 주고 이게 CBS 그 방송국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영훈이하고 이제 게스트를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은 목사인데 이게 깜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나오면은 또 막 두려운 거야, 이게 막.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끝이 났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히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게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난 거다.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거에 있어서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진짜로 이해됐습니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보세요. 자, 기생 라합이 복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안 오시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거는 전부 뭐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거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몰랐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또 어디 보니까 미국에 사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미국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얘가, 근데 얘는 또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아들을 도와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엔 전부 뭘로 하냐면은 차로 애들을 태워다 줘요. 엄마가, 이게 부모가 중고등학교 애들을.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데려다 주고, 그런데 아이 차 학교 정문이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차가 딱 와서 학교로 딱 들어와서 싹 내려주고 싹 간대요. 그런데 정문 오기 전에 미리 이쪽에 세워달라고 그랬대요. 이게 진짜 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니까. 왜? 다른 애들 집에 차는 차가 너무 좋은데 이 차는 아주 차가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쭉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어머니가 자기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이제 나이가 얘가 3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그게 비가 오는데도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이제 엄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거 내려달라는 걸 알잖아요. 창피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애가 철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막 계속 그런 거야, 이게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비 오는데 내가 비를 맞고 자꾸 핑계를 댄다. 뭐 친구하고 뭐 누구 만나러 가지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그거 내려서 그걸 봤을 거라 이거예요. 엄마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냐. 이제 나이가 철이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 안 돼가지고 되는 게 없어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뭘 해가지고 저 경기도 양평에다가 이제
집을 한 칸 전세를 얻었다고. 이제 좀 뭐가 조금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아, 한국에 나와서 같이 살자.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다 떨어져 살았는데. 이러니까, 아, 이제 엄마가 한국 나온 지가 15년 된 거예요. 15년. 미국 간 지가 15년이 됐고. 그래, 15년이 됐는데, 엄마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굉장한 애야. 하지, 그걸 집어넣었는데 40일을 쫓아다녔다는 그걸.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자, 그럼 이제 자기 형은 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 다시 이민 같아요. 집안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아니래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늘 엄마가 이 잠언서 있죠. 잠언서를 한 장씩 계속 그걸 필사하라. 쓰라고. 이래서 1장씩. 그러면은 엄마가 뭐 용돈 주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습관을 들였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 들어오면서 우리 이장로님이 저 9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그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잘 쓰는지 좀 해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사구나.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 왜 못 갖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송건삼이 목에 보니까 바짝바짝바짝한데 금인가? 예? 18K. 그러니까 바짝바짝 하는데 그 못 갖고 가. 여러분들 왜 못 갖고 가요? 예? 필요가 없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들어 주시면 이게 와줘야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요. 그걸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하다가 꼭 자기만을 위해서 관리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관리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고, 이 두 가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직업에는 뭐가 없다고?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진짜 알면은 진짜 그래요. 예수를 진짜 모르면은 귀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진짜 알면은 귀천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은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은 부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은 뭐죠? 본업은 뭐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은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공중변소에 화장실 청소를 해도 여러분들은 구청장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편집을 먼저, 편집이 돼야 돼, 편집. 이건 뭐죠?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정리가. 정리 안 된 복음 가지고는 여러분들 보세요.
뭐든지 일을 할 때 일을 해놓고 나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일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나는 우리 배 장로가 부엌에 엉망이었어 엉망. 그런데 한날 그걸 딱 결정을 하고 우리 변 장로가 좀 도와주고 이 조진 집사하고 같이 도와주는데 밤 8시까지를 예배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게 해놔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쓰레기도 그걸 꼭 이거 내가 이제 밤에 언제 내가 이걸 골라서 치워야 되겠다. 이제 그래 주일을 남겼네. 없어져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까지 가지고 가서 아파트에다 버렸대. 아파트에 자기네 이걸 다 봤는데 치워놓으니까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치워놔도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치워놔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치우면 뭐가 나와? 이거 치웠네.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것처럼 복음도 깔끔하게 복음을 편집을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편집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얘기 다 했잖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오경석이한테도 지난번에 미션을 줬는데 해왔는지 모르겠어. 해왔어? 해왔대. 그렇게 이러면 내가 참 경석이가 이쁜 거요. 안 해왔으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럴 텐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쬐어요. 왜 오셔야 되느냐? 여기는 뭐죠? 절대로 인간이 누구도 이 지구상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길게 얘기하면 12가지 문제인데 근본적인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원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요거 딱 그거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이해가 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알았다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딱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분이 이걸 해결하러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진짜 십자가에서 해결했네. 이걸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처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해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왔다. 요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가죠? 그 정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해서 이제 이걸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리를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거만 딱 정리해도 끝나요, 사실은. 그리 정리를 하면서, 요거면은 뭐죠?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영접을 했어요.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셔. 뭘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항상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딱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결을 딱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함께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고, 이분이 누구라고?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끄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모든 죄와 하나 같이고, 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누구지? 어떤 이름이지?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걸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그렇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무릎 꿇겠어 안 꿇어서 이거를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걸 놓고 요거만 편집해도 돼. 사실은 요거 정리가, 편집이 정리예요. 그럼 이걸 놓고 계속 뭐죠? 이제 이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 얘기한 거 이거하고 다 연결시키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래 놓고 나서 요거를 편집이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편집해서 이게 아직 머리에 이게 안 들어온 사람은 계속 뭐 하면 돼요? 읽으세요. 정리해놓고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그게 내용을 계속 읽어. 언제까지 되나? 이게 내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이걸 편집을 하세요. 이게 들어와서 이게 각인이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각인이. 이게 외워져서 눈만 감으면 이게 그냥 딱 돌아갈 때까지 이게 기도예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붙잡고 저 말씀 붙잡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막 헷갈려요. 힘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편집이라고도 했고 각인이라고도 했어요. 이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지면은 이 각인되어진 것을 이제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은 뭐죠? 이 안에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거를 막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내 안에 계시는 거,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되면 그걸 안 봐도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도 기도예요.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에게, 이거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이게 뭘로 올까요? 깨달아져. 이제 한 개씩 하씩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안 깨달아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할 때, 이걸 할 때 한 개씩 이해가 되어져, 깨달아져. 거기서 오는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걸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만큼 그만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어린아이 신앙이라도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한 걸, 그 다음에 뭐죠? 또 묵상한다는 말은 뭐죠? 이거를 깊이 아주 이 말씀이 녹아서 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약이 녹아서 어디로 가죠? 혈관을 통해서 아픈 데로 흘러가서 그 아픔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묵상이라니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묵상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하든지,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시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죠? 몰입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몰입 단계는 이제 더 깊은 단계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각인돼서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게 여러분들의 뭘로 오냐? 여러분들에게 뭘로 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생각하고 이 안에 걸 통해서 이게 사실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구나. 이럴 때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사람은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는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됐을 적에 느낌이 올 때 여러분들 보세요. 자, 호박하는 사람들이 호박을 하는데 이거 막 한번 탁 딸 때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딱 먹어보니까 마약의 느낌이 올까 안 올까? 느낌이 어디에 딱 마음에 뇌에 딱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든지 할 때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내려져요.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그걸 하시라니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하나님 나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금 주관하고 있구나. 요게 올 때까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합친 것을 보고 뭐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 체질은 뭐냐? 삶을 얘기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전부 다 합친 걸 갖다가 1,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를 가지고 뭐죠? 1,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두 번째를 뭐죠? 3,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뭐죠? 8, 138. 그래서 요게 되도록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게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237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치유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영적 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